오늘 이제 회복과 영광과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3부 예배는 조금 다르게 이제 그 서론을 준비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러시아에 있는 우리 고려인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러시아 땅에 고려인들을 보내시고 그 고려인들이 러시아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열방에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성을 가지고 복음의 군대가 되어서 이제 러시아 고려인들이 흩어져서 이 땅의 교회들을 일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려인들이 우리 이슬람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이슬람 땅에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 세터민들을 복음의 군대로 무장하시고 가장 강력하게 선교하기가 힘든, 하지만 강력한 선교가 일어나야 되는 이슬람권에 굉장히 많은 선교사로 파송해서 이슬람들의 회복을 위하는 일에 주님이 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북한 땅과 이 한국 땅, 이 한반도에 대한 큰 소망과 비전과 이제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뒤를 이어서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지상 대명령, 땅끝까지 이뤄내 증인이 되라라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죠. 대한민국의 뒤를 이어서 중국이 일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중국이 일어나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중국이 일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제3의 국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3의 국가가 보이지 않아요. 이제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감당할 제3의 국가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우리 미국 땅에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감당할 아버지 기름 부음을 주셔서 제사장 나라로 온 세계와 땅끝까지 이뤄내 증인이 되라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말씀, 온 천하에 다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마가복음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말씀, 너희는 모든 민족과 족속에게 내가 너희 가르쳐 지킨 모든 것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미국 땅을 통하여서 온 세계와 열방으로 흘러갈 때 하나님은 그 다음 주자 제2의 국가로 대한민국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이 사명을 감당하시고자 기름 부어주셨고 그래서 전 세계에 유례 없이 빠른 성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국가 제3의 국가가 등장을 하지 않고 있어요. 중국이 일어나는 듯한데 주저앉아 버렸어요.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소망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이 한반도 이 땅을 통하여서 온 세계와 열방을 아버지께로 불러서 세울 그 제사장 나라,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감당할 나라로 하나님의 기름이 아직 이 한반도에 부어져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소망이 한반도라는 거예요. 나의 비전이 한반도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 한반도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1907년 평양에서 시작된 대부흥이 지금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에서 예배하고 선교하는 주님의 열정으로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땅끝이 어디냐면 이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마지막 땅끝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람이 이슬람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터민들,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이 이슬람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면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요. 우리 백인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나마 좀 쳐다보고 참석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터민들이 복음을 전하면 이슬람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만 힘든 줄 알았는데 사실 북한 땅에서 사시던 삶이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슬람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힘든 줄 알았었는데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데 우리보다 더 힘든 그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이슬람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해서 이슬람권에서 복음의 역사, 부흥의 운동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터민들은 하나님이 이 시대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일을 하세요. 북한 땅에 정말로 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그들도 주님 회복시킬 거예요. 그런데 먼저 남은 자, 살아남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는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슬람과 이스라엘을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것이고 우리 하늘바람교회를 동시에 써내려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이사야서 14장에 가득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2024년 새로운 시즌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때가 될 거예요. 주님의 지상 대명령, 이 시대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 새로운 시즌 역시 하나님이 직접 더 구체적으로 경영하시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경영하시는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 그 원칙을 배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경영에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이 운영을 위한, 성도 여러분 개개인의 삶의 운영을 위한 하나님의 원칙이 있어요. 각자의 삶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시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의 역사와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 이훈주 집사님과 정권의 삶을 다루실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하지만, 방법은 다양해도 그 모든 인생과 상황과 나라와 역사를 경영하시는 주님의 원칙은 오직 하나, 분명한 원칙이 있어요. 이 원칙, 주님의 원칙에 올라타시면 주님이 쓰시고 진행하신 일 가운데 쓰임받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늘바람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 인생이라는 게 그냥 평탄하지 않죠. 돌발적인 상황이 확 벌어져요. 원하지 않고 뜻하지 않는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이 돌발적인 상황을 풀어내는 방식이 있어요. 우리만의 방식이 있어요. 우리만의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나 어떤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를 만나도 이 상황을 풀어내 주님의 원칙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절대 타협하지 않는 원칙이 있습니다. 절대 어떤 이 세상의 방법이 도전할 수 없는 절대 절명의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이사야서 14장 25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25절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원칙을 좀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고 파쇄하고 소멸시키고 이스라엘의 그 무거운 짐을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지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 경영의 원칙이에요. 아수르는 소멸시키고 이스라엘은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찌르고 대적하고 있는 그 어떤 대적들을 완전하게 소멸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찌르고 대적하는 이 아수르는 파쇄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 이 땅을 움직이시는 원칙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아수르가 무엇인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이 이스라엘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아수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북한 땅이 있고 하나님이 보시는 이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이스라엘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사야서 14장 본 말씀 앞에는 바벨론이 나오고요. 그 14장 뒤에는 블레셋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와요. 하나님이 보시는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이스라엘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이런 바벨론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아수르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시는 걸까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야지 모든 다양한 상황과 돌발적인 상황을 풀어낼 수 있는 아버지의 원칙을 알고 그 원칙으로 우리가 이 시대의 한계를 돌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축복합니다. 근데 저 밖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아직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그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는 게 아버지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은 잘 아시고 낯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완전히 소멸되었다라고 생각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망해버린 나라예요. 이스라엘 2000년 전에 영토를 빼앗기고 2000년 전에 주권을 빼앗기고 2000년 전에 모든 백성들이 온 세계 열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린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아프리카에도 유대인이 있어요.
중국에도 유대인이 있어요. 러시아에도 유대인이 있어요. 여러분, 유럽에도 유대인이 있어요. 전 세계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없는 지역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로 2000년 전 나라를 잃고 영토를 잃고 주권을 잃어버리고 뿔뿔이 그냥 흩어져 버린 거예요. 2000년 전에 없어진 그 나라가 지금 다시 회복될 것이다.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아니,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걸 써놨어요. 나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멀리 비둘기가 하늘을 날아서 오는 것 같이 이 땅에 하늘을 날아서 올 것이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광을 통하여서 온 지구의 열방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일으킬 것이다. 주님이 이사야서 성경에 정확하게 구약 성경에 써놓으셨어요.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완전한 독립을 일궈냅니다. 2000년 만에 완전히 소멸됐다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의 독립을 완전히 일어나서 이스라엘 국가를 선포하고 국가로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회복만이 아니라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1948년 독립한 이스라엘이요, 그 이후로 정말로 놀랍게도 전 세계 경제의 전 세계 과학, 유명한 과학자는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에요. 전 세계 정치, 여러분 어떤 교육,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매년 노벨상 시상식을 하면 한 두세 명은 꼭 유대인이에요. 심지어 몇 년 전에는 12명 중에 6명이 유대인이었어요. 이 정도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서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는 영광이 부어진 삶을 지금 살아내고 살고 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원칙 속에 이스라엘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원칙은 분명해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그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고 진짜 모든 사람들이 있을 수 없는 그 영광이 부어지는 걸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을 목격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2000년 전에 완전하게 멸망시킨 이스라엘을 그 영토 그 자리에 이스라엘 국가를 회복시키세요. 회복만 일어난 게 작은 나라를 회복시킨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영광을 다 부어줘요. 경제적인 영광을, 정치적인 영광을, 과학의 영광을, 교육의 영광을, 이 땅에 있는 모든 문학의 영광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부어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그 작은 나라가 2000년 전에 소멸된 나라가 다시 회복하고 영광을 누릴 수 있는가를 온 세계와 열방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목격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래서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놓으셨어요. 이게 아버지가 이 땅을 경영하시는 원칙이에요. 여러분 이 원칙 가운데 들어가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이렇게 경영하세요. 이 교회가 그 원칙 가운데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그렇게 경영하세요. 모든 민족의 회복과 영광을 통하여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원칙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변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항상 공격을 하고 대적을 해요. 2000년 전 이스라엘을 공격한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2000년 전 이스라엘을 대적한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쓰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 주변 강대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 바벨론, 오늘 본문의 아수르, 블레셋, 모압, 그 이후에 페르시아라든지 아니면 헬라라든지 로마라든지 많은 나라들이요. 그냥 자기들의 욕구예요. 자기들의 욕구와 욕망, 악한 동기로 그냥 땅을 더 넓히기를 원해요. 땅을 더 넓히기를 원하고 지배하기를 원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와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공격을 하고 대적을 하고 이스라엘을 찌르고 이스라엘을 무참하게 짓밟고 핍박을 하고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쓰시죠. 그런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찌르고 공격하고 대적하잖아요. 이스라엘을 찌르고 공격하고 대적한 모든 나라 가운데 단 하나의 나라도 지금까지 존재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이고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강대국들, 여러분 아수르가 지금 완전히 지구 역사에 사라져 버렸어요. 아시리아 제국이 지구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가 완전 소멸됐습니다. 여러분 헬라의 존재가 사라져 버렸어요. 헬라를 정복한 로마도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은 지금도 남아있어요.
이스라엘을 찌르고 공격했던 모든 나라들은 다 소멸되고 사라졌는데 그 이스라엘은 지금도 남아있어요. 어떻게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나라는 사라지는데 그 강한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이스라엘은 지금도 남아있을까요? 이게 아버지가 경영하시는 원칙이에요, 원칙. 이스라엘은 하나님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시켜서 아버지의 영광을 부어주고 그 영광이 쏟아지고 부어지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 이 경영에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통치의 원칙이세요, 원칙.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세상을, 이 교회를, 여러분 각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경영의 원칙은 오직 한 가지 동일합니다. 회복시키세요. 그리고 영광을 부어주시고 그 영광이 부어지는 걸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함으로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게 만들어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예요. 근데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신약에 오면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로 새롭게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전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말할 것이요라고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상속의 몫과 우리가 받은 상속의 몫이 동일하다라고 히브리서가 에베소서가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지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예수님의 상속의 몫을 동일하게 받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아니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 땅을 회복시키고 구원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세요. 이스라엘에게 아버지 영광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영광이 부어진 사건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동일하게요.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를 회복시키세요. 그리고 교회를 회복시키고 그 교회 위에 아버지의 영광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그 교회에 부어진 아버지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목격하게 하시고 그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버지의 회복과 영광과 구원의 확장이라고 하는 하나님 경영의 원칙이에요, 원칙.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연단과 공격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는지 이루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오늘 14장에서만 여러분, 아수르, 여러분, 바벨론, 블레셋, 모압이 계속해서 치고 공격하고 힘들고 괴롭히고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를 보세요. 교회를 회복시키고 영광을 주시고 구원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이유도 없이 여러분 핍박을 받고 있어요. 공격을 받고 있어요. 교회는요, 이 한국교회만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한 1200만 명이라고 해요. 크리스천의 숫자가. 그런데 지금 아주 리얼하게 진짜 한 600만 명 정도일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해요. 저는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보통 노멀하게 한 800만 명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조금 더 많이 양껏 하시면 1000만 명, 1200만 명 얘기하지만 600만 명이에요. 반토막 난 거예요.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옛날에 복음 지도라고 해서 전 세계 지도를 쫙 펼쳐놓잖아요. 그럼 전 세계 지도에 십자가 빨간색이 막 찍혀 있는데 지금은 빨간색이 별로 없어요. 전 세계 교회가 뒤로 물러가 쇠퇴했어요. 교회는 의리의리해요. 이번에 호주 가서도 보니까 교회는 의리의리한데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우리 20명밖에 안 된대요. 유럽의 교회가 넘어진 지는 아주 옛날 얘기예요. 우리 한국이 유럽의 교회, 저 서구의 교회를 닮아가고 있는 이 위험한 물꼬를 끊어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세계적인 공격이 들어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남은 자들을, 그 남아있는 자들을 회복시키고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부어주시고 구원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연단하세요. 연단하시고 공격하세요. 이 시대의 교회가 공격받고 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가 여러분 핍박을 받고 있다. 연단을 받고 있다. 이건 아버지의 계획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소망이 있다는 뜻이, 아직 아버지의 소망이 교회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아직 아버지의 소망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한국교회, 세계교회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그 경영의 원칙과 비전을 일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를 회복시키고 이 교회에게 영광을 부어주고 정말로 부인할 수 없는 영광이 부어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게 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시키고자 하는 아버지의 원칙과 목적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징계하시고 이러면 어렵게 하시는 이유가 써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 정민수 목사님과 함께 다 같이 합독해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스크린을 보고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하여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징계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연단을 주고 공격을 주고 핍박을 주고 어려움과 고통과 징계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면 징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 그 아들을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왜 아들을 징계하죠? 여러분의 아들을 왜 징계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왜 꾸중하시고 책망하세요? 가끔은 여러분 소리 지를 때 있잖아요. 뭐 아무 개야! 소리 지르잖아요. 왜 소리 지르죠? 사랑하니까 회복시키려고요. 그 아이를 회복시켜서 그 아이가 회복돼야 부모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주지 않겠어요? 회복돼야 줄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 영적 이스라엘 교회를 회복시켜서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진짜 무서워해야 될 건 뭐냐면요, 징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내가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분명히 잘못하고 있어요.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어요. 지금 나태하게 걸어가고 있어요. 이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분명해요. 나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징계도 어떤 책망도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걸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들을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반드시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징계가 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연단과 공격과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오히려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소망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반드시 회복과 영광과 구원의 확장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징계가 있다면, 연단이 있다면 기뻐하셔야 되고요. 징계가 없는 삶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왜?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징계가 없는 걸까? 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데 아버지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는 걸까? 여기에 대해서 경계하시고 오히려 두려워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삶은 힘듭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낙심이 있습니다. 정말로 다 끝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주님의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에서는 나에게 연단과 징계와 고난과 고통이 있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두시고 나를 회복시켜서 영광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구원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주님의 원칙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불쌍한 것은 이 자녀를 공격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적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사람들, 그 수많은 대적들, 아수르가, 바벨론이, 블레셋이, 모압이 있어요. 그냥 공격을 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19 시대를 거쳐서 새로운 시대가 이제 되었잖아요. 코로나19는 지나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코로나19는 어려움이 아니었어요. 코로나19 시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못 드렸지만 성도들은 교회에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 한 번 가서 예배 드리면 그렇게 기뻐했어요. 교회 가서 예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더 많이 성경을 읽었다고요. 성경 중심의 삶, 복음 중심의 삶을 오히려 코로나19 시대에 살았는데 지금 코로나19가 끝났어요. 지금은요, 신사사기 시대가 되었어요. 코로나19 시대는 교회를 못 나가도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를 못 나가도 성경을 읽고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았는데 이게 신사사기 시대의 삶이 되었어요. 지금은 유튜브에서 매체에서 어마어마하게 막 쏟아져요. 내가 듣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를 계속 클릭해서 보잖아요. 그 다음날 알고리즘으로 또 떠요. 또 뜨고 또 뜨고 또 보고 또 보고 계속 그 메시지 그 이야기만 들으면 세상이 오직 그거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시대는요, 그냥 예배론 다 무너졌어요. 교회론 다 무너졌어요. 구원론도 다 무너졌어요.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도 얘기해요. 예배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나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심지어 토요일날 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이제 대놓고 토요일날 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토요일날 주일 예배 드리고 안식일 개념, 주일 개념, 주님이 부활하신 후 첫날 이거 완전히 다 깨트려 버리잖아요. 전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예배와 교회와 믿음과 구원과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성경으로 확인하지 않고 그냥 유튜브로 확인해요.
유튜브를 인터넷으로 확인해요. 그리고 이게 맞다 생각하는 그냥 토요일 예배를 드리러 나가는 거예요. 이게 맞다. 그냥 자신의 신앙으로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교회론, 성전론 다 깨졌어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시멘트 건물일 뿐이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이게 시멘트 건물일 뿐이고 성전이 아니다, 교회가 아니라는 말에 전부 다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정권도 동의를 하고 저 뒤에 계신 전도사님 다 동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선교가 뭔지 아세요? 선교는 예배하지 않는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선교예요. 이슬람 들어가면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예배하지 않는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하지 않는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이 선교에 관한 신앙 고백에 대부분 다 아멘하고 동의하고, 그래서 예배가 없는 그 불모지 선교에 들어가서 그렇게 목숨 걸고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멘트 건물일 뿐이에요, 여러분. 시멘트 건물일 뿐인데 여기서 우리가 모여서 예수 믿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면 이 공간 안에 주님이 임재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전이라 교회라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이 다 빠져나간 다음에 이 건물을 성전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은 무의미하겠죠. 하지만 여기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면, 예배하지 않는 건물에서 예배하면 주님이 임재하시잖아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더 나아가 예수님은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다, 이는 아담이 하와를 부름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가리켜 하는 말이다라고 에베소서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로 이 모든 가치들이 다 훼손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그 사람과 사람의 이야기들은 다 맞는 것 같은데 그 말이 맞아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사람이 교회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 주제에 대한 이야기 하나하나는 다 맞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나누다가 마음이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사람의 몸이 교회를 떠나게 돼요. 이건 주님의 일이 아니라는 걸 열매를 보니까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자세히 말씀, 아수르와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이거 화낼 일도 아니에요. 이런 건 화내고 분노할 일도 아니에요. 이 시대의 교회에게,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이런 공격이 쏟아지는 거 화내고 분노할 일이 아니에요. 뭐죠?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연단이 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회복시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회복시키기를 원한다고 무슨 뜻이죠? 이 교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영광을 부어주어서 그 영광을 바라보고 모든 사람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회의 원칙이 이 교회 위에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개인의 삶도요. 개인의 삶 속에 고난이 있어요. 연단이 있어요.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뒤로 물러가고 포기하고 좌절할 문제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여전히 소망을 두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를 성전 삼아서 임재하시고 나를 교회 삼아서 세상에 보내시고 나를 회복시켜서, 회복만이 아니라 회복된 이후에 나의 삶에 영광을 부어주시고 그 영광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아니시면 이런 일을 벌일 수 없다, 이 일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원칙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즌에는 하나님이 아버지의 원칙을 가지고 직접 경영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를 찾겠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을 찾아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늘바라기 성도 여러분이 모두가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자가 되어서 순결한 주님의 신부, 순결한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남은 자를 회복시키고 영광을 부어 그 구원을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자가 별로 없어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모두가 남은 자가 아니에요. 그 교회 안에 순결한 자녀, 순결한 신부, 순결한 제자가 있고 그냥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사야서 14장이지만 1장부터 하나님이 성토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 성전 마당만 밟고 더럽히는 자들은 다 떠나라 이거. 너의 무수히 많은 살찐 소와 그 제사를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마당만 밟고 더럽히는 자들은 다 떠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경건의 모양은 갖고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정리하시겠다.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정리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가 남은 자들에게 주님이 집중하시는 때예요.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고 영광을 부어 아버지의 구원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계의 말씀을 주세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서 되돌아서셔야 돼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과 여러분 섞이지 마셔야 돼요. 말씀은 정확해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부족한 자가 아니에요.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한치의 오차가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가 아니라 부인하는 자예요, 여러분. 지금 이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경건의 능력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경건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데 이 사람 특징이 뭐예요?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굉장히 경건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경건한 것 같고 이제 완전한 예배의 사람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경건의 모양, 완전한 예배의 사람, 경건의 모양, 완전한 기도의 사람이에요. 경건의 모양, 정말 만나고 이야기하고 나눌 때 아주 신실한 이야기, 경건한 이야기를 막 쏟아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부인하는 거죠? 싫다는 거예요. 왜 싫은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경건의 능력을 얻기 위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 물질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내 감정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내 인생의 수많은 대가들을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나의 시간의 대가를 지불할 마음은 없어요. 나의 물질의 대가를 지불할 마음은 없어요. 나의 감정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마음도 없어요. 나의 모든 것들을 경건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대가를 지불할 마음은 없는데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경건해요. 신실해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예배예요. 기도예요. 좀 많은 이야기들 쏟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대가 지불하는 것은 원하지 않아요. 편안하게.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대가가 없어야 돼요. 대가 지불하는 건 피곤한 삶이에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이에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화선영, 취미생활, 교양생활 하듯이 편안하게 나중심의 신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시대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위해서 나의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주님 앞에 남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남는 자. 그 남는 자를 찾아서 하나님은 이 시대, 나무를 딱 잘라내잖아요. 그 나무 밑둥이 있죠. 나무 밑둥. 이걸 구루토기라고 하잖아요. 그 남는 자가 나무를 잘라내도요, 가지치기를 다 하고 나무를 잘라내도 나무 밑둥이 남는다고. 주님은 이 남는 자, 남은 자를 찾아내세요. 그게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게 성도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남은 자를 주님의 순결한 자녀, 주님의 순결한 제자 삼아서 새로운 시즌에 새로운 경영의 원칙, 그 남는 자를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에게 아버지 영광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나무 밑둥 구루터기만 남은 것이 어떻게 큰 나무가 되겠어요. 근데 나무 밑둥 그 구루터기를 순결한 제자, 순결한 자녀 삼아서 하나님이 영광을 부어주시고 그게 어떻게 나무가 되는지, 어떻게 숲이 되는지를 보여주어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어떻게 저 나무 밑둥이 나무가 되고 숲이 되는지 그걸 본문으로 말미암아 죽기로 돌아와 구원받는 일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구원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영광을 주겠다, 아버지의 구원을 확장시키겠다. 영적 이스라엘 교회를 회복시키겠다, 영광을 주겠다, 아버지의 구원을 확장시키겠다. 성도 여러분을 성전으로 부르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이 회복을 위해서 삶에 필요한 대가를 요구하겠다. 그 대가를 지불하는 성도의 삶을 회복시키고 영광을 부어주어서 그 사람이 영광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일 가운데 쓰겠다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좀 분명히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영의 원칙 가운데 참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좀 대가를 지불해 주세요. 대가를 지불하시고 대가를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경건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 그 회복과 영광의 그 중심에 서 있는 인생, 이 하늘바람 교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